오늘은 특별히 제가 신년을 맞아서 설교를 2편을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한 편은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의 설교고, 또 다른 한 편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주님이 준비하신 성찬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2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또 새로운 한 해 문턱을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2025년도 참 빨리 갔는데 아마 2026년도 참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보통 가을이 되면 저희 목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작년 가을쯤에 2026년에는 어떤 목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곳 새빛사랑교회 파송받기 아마 1년이나 2년 전쯤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퇴근하고 제 혼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생각들을 주셔서 한 5년 정도의 목표를, 그때는 뭐 제가 여기 올 생각도 또 단독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지만 뭐 제가 섬기던 교회든 어느 곳이든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한 5년 정도의 목표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목표였고, 이제 작년 가을쯤 2026년에는 어떤 목표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던 목표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때 너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뭐 제가 찾았던 메모나 다이어리나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거나 뭘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또 2026년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게 오늘 제가 광고 시간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뭐였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5년간의 목표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또 제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목표가 믿음의 본질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 뭔가 계속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이 행동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 말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영순위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교회 목표. 그래서 몇몇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기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믿음의 본질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제 생각으로는 3주 정도 이 목표를 가지고, 새로 주신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안정된 삶이나 더 나은 형편, 또 더 확실한 어떤 미래를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표를 보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얻어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고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본질,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보여지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선언이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들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은 아니죠.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들을 보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무엇을 너는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같은데 이 고백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너의 믿음은 너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먼저 붙드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더 먼저 붙드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마 또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놓으신 그 새해 계획들 중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우리 믿음의 실체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얼마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스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도록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와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정말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마땅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구한 것들을 다 구한 후에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형편이 나아지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먼저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너희는 먼저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 내 경험이 와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스큐즈 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조금만 안정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내 아이들만 조금만 더 크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은퇴하고 나면 여유가 좀 있을 거니 그때 제가 더 열심히 섬겨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하고 좀 더 뒤로 밀어놨던 모습은 없습니까? 믿음은요,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선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첫 번째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첫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 먼저의 자리에 가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체계가 흐트러지면, 신호체계는 질서거든요. 그 질서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아, 내가 괜히 나왔다. 우리 삶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물질의 번영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너희가 나에게 먼저를 주면, 그 우선순위에 내가 가 있으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의 눈을 들어서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배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주일 아침인데 오늘 한번 너무 피곤한데 쉴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스스로 늘 싸워야 되는 것들을 저는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삶의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 목사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애쓰는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았을 때,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내 삶의 중심이 바뀔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크루즈 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크루즈 여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탔던 배에 나침반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그 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나침반이 고장난 배는 아무리 빨리 가도요, 그 배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아도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로 서면 속도가 조금 느려도 재미는 좀 덜해도 그 배는 완전한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방향이 바로 서야 우리 삶의 전체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쁨으로, 예배로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취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좋은 확인 포인트가 있는데,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가장 먼저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공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가치관이 바뀌면 비교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비교하고 정말 내가 늘 그렇게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집이 방에 5개가 있고 화장실이 4개가 있는데, 화장실 4개면 뭐 하시게요? 아침, 점심, 저녁 돌아다니면서 이용하시겠습니까? 저 집은 매 계절마다 여행 가는데 나는 누구 잘못 만나서 1년에 한 번 여행 가기도 힘들고, 여행 가실 때마다 하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집이 제일 좋더라.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 비교인 거죠. 굳이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믿음을 비교하십시오. 왜 나는 저 정도의 믿음까지 나는 못 갔지?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나는 못 살아내고 있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선택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편리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이 바뀌면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저는 교회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 때문에 내 선택이 바뀌면 당연히 교회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숫자보다 사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은
내가 무언가를 더 얻는 해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먼저 드릴까를 고민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1년 내내 깊이 새겨져서 그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함께 목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